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방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신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서연하영 전도사님께서 언약의 사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해 줍시다.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우리 선생님들께도 축복해 주세요. 선생님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 나에게도 고백해 볼까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은요, 계약과는 달라요. 언약은 계약하고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전사님이 여기 광주에 처음 와서 집을 구하려고 사장님과 계약했어요. 전사님 엄마랑 전사 아빠랑 내려와서 저는 이 집을 살겠습니다 하고 계약했어요. 전사님 아빠랑 그 다음에 사장님이랑 집 주인 아저씨랑 계약했어요. 그 계약은요, 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꼭 필요해요. 계약을 하는 나와 상대방이 필요해요. 만약에 계약서를 썼는데 이달 언제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꽉 찍었으면 그 계약은 성립이 된 거죠. 이제 계약을 잘 지켜야 돼요. 전사님도 계약을 잘 지켜야 되고 집주인 아저씨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끝날까요? 전사님이 다른 집을 구하러 나가면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사님이 계약서에 쓴 대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전사님이 돈을 내고 지금 집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돈을 내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계약은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주인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요, 전사님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지켜주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겼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계약이랑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은요,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랑 언약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요, 가만히 있는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조금 앞에 넘겨야 되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203페이지 202페이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찾아봐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202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심지어는 스데반도 죽일 때 증인으로 있었죠, 바울은.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감옥에 이끌어 가려고
잡아 죽이려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냥 언약해 주셨어요. 가라 이르시되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특징은요, 단단해요. 깨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이, 광풍이 임했어요. 아까 우리 지금 오고 있는 태풍의 이름 뭐라고 했죠? 흰남노라는 태풍이 오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4절. 그 풍랑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4절에 그 풍랑이 임했다고 기록해요. 풍랑의 이름은 뭐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임했대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마지막 부탁처럼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라고 전한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해서 심판받게 하려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심판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심판을 받으러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배도 깨지고요, 오늘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서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왜냐면 짐도 다 버려버려가지고 배가 가벼워야지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먹을 것도 다 버리고요. 그때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 심판을 받으러 가는 여러 죄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도 소망도 없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지금이야 전화해서 우리가 빠졌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배는 깨어지고 다 힘든 상황에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언약은요, 단단해서 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이 2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광풍인 유라굴로도 이 언약이 얼마나 단단한지 언약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전사님 성경에는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이 어떤 단단한 언약을 붙잡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배가 다 깨질지라도 언약은 깨지지 않으니 너가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가이사라는 말은요,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예요. 이 말은 로마 황제 앞에 지금 이렇게 풍랑 가운데 만나서 배도 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이지만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뭘 전할 것이냐면 내가 언약한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가이사 황제, 임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광풍도 어떠한 배고픔도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는 것 같았지만 언약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상황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단단한 언약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바울은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신라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도 갇혔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맞기도 하고요. 좋은 교회들도 세워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반대로 죄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요, 로마의 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언약을 믿었어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이루시는지
바울은 그 상황을 믿었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그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언약을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니 여러분도 안심하십시오. 같이 탄 죄수들과 선장과 선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는 아무리 광풍 때문에 깨어지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언약은 단단하기 때문에 주께서 어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바는 담대하라. 가이사 앞에도 서야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바울의 말대로 이 배는 깨어지고요. 어떤 섬에 정박해서 그 섬에서 여러 날을 보낸 이후에 다시 새로운 배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바울은 심판받아요.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감옥이 아니라 집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렇지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또 에베소 교회에 가거나 다른 장로님들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어떤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게 바로 신약의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들이에요. 이걸 편지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 편지들이 성경으로 남은 이유는 카톡도 없고 영상통화도 없고 유튜브도 없으니까 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단단한 언약을,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딱 붙잡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 전사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언약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노력과 상관없이요. 심지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상황에 같이 있었던 증인이었던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언약할게. 너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전사님, 제가 언약을 못 지켰는데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언약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생겨지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믿을 수 있죠? 전사님 성경에는 253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또 두 번째 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98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98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 기록돼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 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이 말씀을 찾고 듣고 말씀을 읽고 지키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언약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학원, 훈련, 조은사님 왜 토요일까지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훈련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단단한 언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같은 단단하지 않은 세상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는 길밖에 안 보여요. 언약의 사람 바울이 아니라 죄수 바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셔서 내가 언약의 사람이구나. 아, 광풍보다 더 단단한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9월 달에는 온라인 모임으로 3오늘 또 저녁에 모임하죠. 왜 이런 시간을 만들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라고요. 세상과 같은 깨지고 또 감옥 가고 또 어려운 현실 상황 가운데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고 아, 내가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아, 하나님 제가 언약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예배를 또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이 자리들을 사모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렘넌트들이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한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이번 9월 또 한 주간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이 언약을 잡았어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왕 앞에 설 것이구나. 전사님은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사람의 응답을 바울과 같이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깨어지지 않고 단단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명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